오늘도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초대의 말씀 힘차게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 걱정과 근심 또는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평안을 심어주시고 미래의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소망을 심어 주십시오.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더러운 악령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해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나라 족속과 백성 박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강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아멘. 저희 주님께 박수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원하신 바 묘연치 못할 주님의 준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네,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겨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못했고 기도하기보다 염려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가 2025년 꿈꾸는 성령이 메이는 교회, 성령이 메이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교회 새 축과 내 기둥을 통해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남아공 그레이스 목장을 긍휼히 보시어 목장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전도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익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허락하신 자유와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반복해서 우리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무엇에 권위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유 오늘은 귀찮은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영상으로 드릴까? 몸이 아침에 배가 살살 아프고 열이 납니다. 아유 오늘은 감기 기운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가지 집에서 있을까?
지하철 타고 올까? 버스를 타고 올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터가족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내 과거의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선택의 결과냐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모, 환경 다, 정치 탓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도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 같은 교육제도, 같은 선생님께 배웠는데 같은 지역, 같은 교회, 심지어 같은 목사, 전도사한테 배웠는데 각자 배움의 내용,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목회도, 연합교회 목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선택의 영향력과 책임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사역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10대부터 60대까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 인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저도 생각해 보았죠. 제가 인생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배우자와 다른 직장과 제가 신입 때 제가 내과 안병동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수 선생님이 무조건 다 미국 그 간호사 그 RN이라고 하거든요. 아메리칸 RN을 시험 보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청년부 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 3교대 근무 끝나고 막 사랑의 교회 청년부 예배 달려가고 하여튼간 막 그랬던 때인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집, 직장, 가정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 선생님이 이렇게 막 그 수건 가지고 제 막 뺨따기를 때리기도 했고 제가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 태움인데 그때는 뭐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고 미국 RN. 근데 미국 RN을 시험 보려고 하면 그 하와이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리고 올 영어로 시험 봐야 되고 지금은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영어로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수 선생님 말에 순종해서 미국 간호사로 가서 미국에 갔었으면은 저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통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4가지의 권위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속성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서 가진 새 속성. 자, PPT를 눌러보시면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은 한번 누르시면 첫째는 나의 지성, 또 한번 누르시면 둘째는 나의 감정, 한 번 더 누르시면 나의 전통과 경험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성, 감정,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작용하는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3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선택의 결정의 원천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3개 지성, 감정,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성경은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제가 설교할 때 나누려고 합니다. 자, PPT를 한번 누르시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첫 번째 누르시면 이제 천천히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위의 원천이 지성입니다. 지성.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까? 보통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 합리적이지 않아, 비이성적이야 그러면은 그건 약간 그렇죠, 안 좋은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그 지성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생각에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도사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손해볼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봐라. 지성으로. 그 머리 왜 달고 다니냐. 아니면 그 말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의 대부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걸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주 가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가는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나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면요,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PPT 한 장 넘기시면, 자,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누르시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재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비신자를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예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사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성경은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 예가 PPT 한 장 눌러주시면 요한복음 6장 7,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오병이의 사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흘이나 쫓아다녀서 배가 쫄쫄 굶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5천 명이니까 그때는 남자만 카운트했잖아요. 작년만. 그래서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15,000명까지 인원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 서 있는데 10,000명에서 15,000명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성적인 빌립, 똑똑한 빌립은 수학 잘했나 봐요. 잽싸게 계산기 두들겼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임금치가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일치 임금.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20만 원 정도가 임금이라고 하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가 현재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영수증을 들이밉니다. 2천만 원이 저희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지성적인 빌립. 근데 안드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이 형제들 마음에 듭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 똑같아요. 빌바와 똑같게 했는데 찾아본 겁니다. 찾아서 누굴 찾았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은 거예요. 그 도시락에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찾았어요. 안드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10,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본 게 안드레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기적을 베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걸음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지성보다 주님을 더 큰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희 인간하고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힘든가? 쉬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질문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파이들 있죠? 스파이들은 상부에서 내려온 지령인 것이 틀림없으면 무조건 합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리고 그 상부에서는 스파이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모든 스토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는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스파이 같은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자이십니다. 엔토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어리석어 보이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 내 인생에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억울하고 힘든 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걸음은 내디뎌 보지 않았다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해석이냐면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힘이 드는가 안 드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거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 맞는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만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인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갈등하고 계세요? 예수님 영적 모임에 참여해볼까? 생명의 삶 참여하는 거, 세례 결심하는 거, 목장 참여하는 거, 목장을 내 집에서 한번 열어볼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나누고 있는데 그거 해볼까?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보는 거, VIP를 우리 집에 또는 목장에 한번 초대해보는 거, 13주 삶공부에 등록해보는 거, 지금 확신의 삶 1대1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시도해보는 거, 11조 헌금을 온전히 한번 드려보는 거,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보는 거, 잠을 좀 덜 잤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놀러 가면 밤새고 놀지 않나요? 그렇죠?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보는 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갈등의 내용들은 전부 달라요. 우리들의 삶의 궤적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이런저런 갈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PPT를 넘겨서 그렇다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한 번 더 누르시면 두 번째 권위의 원천은 감정입니다. 첫 번째가 지성이라면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자,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분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런 생각 들죠. 저 사람은 예측할 수 없어. 분위기에 따라서 좀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감정이 좀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에는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PPT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지금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쓴 건데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감정을 흔들어라. 이게 유행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사소한 일은요, 지성으로 결정합니다. 저희가 뭐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를 막 나눠요. 나눠서 뭐 교육비에 얼마, 누구에 얼마, 뭐 내가 아껴야 되니까 막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막 장 봐서 시키다가 한 번 열받으면 백화점 가서 그냥 쫙 긁죠. 사소한 일은 지성적으로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선택할 때 지성으로 하셨습니까? 감정으로 하셨습니까? 감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감동을 주셔야지 하지. 감정적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도 제가 자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으면 누가 뭐래도 하지 않는 사람, 나는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곤조?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쩌면 흐물흐물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곤조가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너무 잘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만다. 나는 무조건 고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말 거야.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상담학에서 감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 제 감정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명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가 있지요. 니느웨로 가기 싫은 요나에게 반대쪽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요나가 절대로 하기 싫었던 바로 그 일을 명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타이피, 요나도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짓궂은 심술쟁이여서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로 못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나 저거는 절대로 못해. 마음 뒤에는 특별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분명하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소위 감동이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한다. 누가 생각나세요? 어린아이들 생각나잖아요. 애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뱉고 싶으면 뱉고, 그렇죠?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가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의지력을 길러야 돼요.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삶의 나눔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점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은요, 처음에 하기 싫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가장 큰 게 운동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이렇게 8만 원 주고 당근에서 러닝머신을 사가지고 방에 딱 놓으셨어요. 네, 방에 놓으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걷기를,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30으로 해서 걷다가 35, 조금 걷다가 40, 50 가서 이렇게 슬슬슬 뛰는데 제가 50 정도로 뛰니까 속도 이거 내가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몇으로 해요? 나는 100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래서 100까지. 그래서 제가 첫날은 10분 했고요. 그 다음에 15분, 20분, 지금 25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40분 정도 늘려가고 속도도 100으로 늘려가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고 훈련하면요. 어느 정도의 단계를 지나면 우리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피아노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공부에 빠지는 즐거움. 공부 즐겁습니까? 농구하는 즐거움, 남자분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유익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잖아요. 저희가 각 목장마다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주님, 진짜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꼭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고 마음속으로 지금 잠깐 질문해 보세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삼켜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죠. 저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난 것이 있다면 주보 한쪽에 여러분들 메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해봐.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수도 있고 나의 원수된 어떤 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목자 모임 할 때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PPT 넘기셔서 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게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권위의 원천 오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이 특별히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저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이 전통이 제일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저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 체면,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면 과도하게 집중해서 과도하게 빨리 정확하고 실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집에서 주보 다 뽑고 제 설교문 다 뽑고 전 설교는 뽑은 다음에 그 옆에다 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완벽주의라서 PPT 넘긴다. 무슨 예를 든다. 이렇게 다 적어놔요. 펜으로. 설교 그다음에 거기 찬양팀 악보 뽑은 거 싹 잘 챙겨져서 책상에 다 쇼핑백에 넣어서 내일 들고 가야지 하는데 그것을 까맣게 입고 백만 챙기고 나왔지 뭐예요. 교회까지 왔더니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한테 오늘 제가 식사 당번 아니니까 차를 돌려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뭐 타러 가냐고 여기서 뽑으라 그러셔가지고 아침에 와서 뽑는데 제가 벌써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통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이 싹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요 좀 전에 제가 2층에 올라가서 PPT를 넘기는데요 10시가 되면 여러분들 음악을 딱 멈춘 다음에 하려면 ESC를 딱 누르면 되거든요. ESC 키가 안 먹히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멈춤 ESC 키가 안 멈춰가지고 화면이 작아지지가 않아서 음악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은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라면.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 실수해도 되고 PPT 조금 못 넘겨도 되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전통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익숙한 길만 따라가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나는 왕따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집안은 이래요. 우리 엄마는 저를 이렇게 키웠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전통과 경험이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경우인 거죠. 전통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통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엔토가족 여러분 전통이나 경험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의 근거로 삼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따를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 이 전통이 얼마나 힘이 큰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본인들의 전통, 율법, 신명기 나오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전통은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잘 못하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마침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매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그럴 때는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 분야에 은사도 없어, 능력도 없어, 실력도 떨어져,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아우 저런 실력으로 뭘 행정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조롱할까 봐 꿈쩍도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조금 치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니까 나는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본다. 주님께서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요,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간증을 또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들 나누라고. 화요일날 우리 큰아들하고 확신의 삶을 하는데 제가 얘가 이제 과외도 하고 목자도 하고 너무 바빠서 제가 내년에 6학년 되면 실습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얘가 내년에 되면 목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한일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학기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하고 하는데 네가 과외를 하나 그만둬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장학금을 주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학기 초니까 장학금이 공고 나면 아주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가 잽싸게 잡아라. 엄마는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목자하기 좋게 그런 용돈을 금액을 주실 거다 하고 했는데 금요일인가 가족 독방에 한일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수요일인가 다음 날에 가족 독방에 공고가 떴어요. 장학금 한 학기에 550만 원 준대요. 하나제약에서. 근데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안 준대요. 근데 목요일 날 공고가 번개같이 떠서 화요일 날 번개같이 내려간 거예요. 못 봤어 애들이. 근데 쟤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그죠. 봐서 등록을 했는데 그럼 될 확률이 뭐가 있겠어요. 한 학년에 한 명, 두 명이라는데. 그리고요 학점도 3학점이 넘어야 된대요. 근데 걱정되는 거 제가 3점 넘은가? 엄마 3.07이야. 3.07. 나이스. 3.07. 3점 넘었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장을 섬길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조금 더 바쁘지 않게. 됐어요. 돼가지고 토요일날 장학증서 받으러 갔다 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목자를 하겠다고 어쨌든 자기가 바쁜 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고요. 환경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권을 끝까지 존중해 주셨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 안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선택권을 절대로 그냥 빼앗지 않으신다니까요. 언제부터?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너 이거 못해? 빨리 해. 회초리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순종의 마음을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 때
그때는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의 지성, 감정, 전통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다음 설교 때 얘기한 성경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엔터가정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도 내 지성, 내 감정, 내 전통과 경험을 앞세우며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데도 지성의 권위를 두는 사람, 이해할 수 없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감정에 권위를 두시는 분들, 하기 싫다, 기분 나쁘다. 우리 목자님이, 부목자님이, 목원이 나한테 그런 말 해서 나 기분 나쁘다. 감동이 오지 않는다. 설교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는가. 전통에 권위를 두는 사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모두 왕으로 옛 속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원천이 되어서, 권위는 말의 힘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권위의 원천이라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예 주님, 예 주님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응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즉각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결단 카드 적으셨는데 그 적으신 그 마음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면서 많은 선택과 또 결정과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또 기질과 성격 많은 거 주셨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듣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많은 경험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완전하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많은 정적 가운데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저희가 잘 나아가도 정말 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모든 결과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 지성적인 감각을 주셔서 참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악한 영들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라고 좋은 감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감정 또한 우리가 사단의 또 악한 영향으로 잘못 판단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경험과 또 배운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만이 주셨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성경 말씀, 변함없는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위를 말씀에 두고 성경을 늘 기준으로 두고 성경이 정답이다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좋은 지성과 감정과 전통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 모든 것 위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